나더풍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타인의 몫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줄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손을 펼쳐서 도와야 될 사람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우선 첫 번째 땅끝의 사람으로 도와야 된다고 리칭 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를 돌봤다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웃에게 reaching out, 손을 정말 펼쳐서 돕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무슨 소리가 안 들리셨나요? 교회 오시는 길에 무슨 소리가 안 들리시던가요? 혹시 그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무슨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던가요? 형용모순이라는 영어로 옥시모론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인, 차가운 열정 이런 말이거든요. 그 형용모순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데 무슨 아우성입니까? 소리가 나지 않지만 외치는 절규의 소리가 있거든요. 책 중에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최원준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도시의 은폐된 소리를 듣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 안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숨겨진 은폐된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남들은 못 듣는데 교회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무슨 소리 안 들리더냐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여러분은 들으셨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야말로 정말 도시의 소음 때문에, 더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은폐되어져서 묻혀있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소리는 우리가 아니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도시에 은폐된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립니다. 독거 노인의 외로운 골방의 신음소리는 보통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은폐된 소리죠. 번번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도 한평 고시원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고 있는, 무너진 꿈을 부여잡고 우는 젊은이들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도 안 들리죠. 한참 일할 나이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고 회사로도 갈 수 없고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 갈 곳을 잃어 길가에 서성거리는 소구름을 삼키는 50대 아버지들의 절규는 안 들리는 울음소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대한민국의 50대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슬퍼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버지들의 울음소리는 가족이 절망할까봐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속울음으로 그 누구보다 크게 울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경계에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경계?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서서 이들의 눈물의 신음소리를 교회가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곳,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곳, 교회는 세상과 천국 사이 경계에 서서 사람들의 고단함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경계에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강남에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우리 교회는 하늘의 소리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눈물의 아우성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 천국도 세상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유대인인지 외국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당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4km의 내리막길은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비싼 물가에 여리고의 집을 잡고 출퇴근하는 사람과 여리고가 그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무역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진귀한 물품을 구입해서 여리고에서 무역상을 하던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가장 바쁜 길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지나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돈을 벌고 일하러 일 마치고 오가는 그 길, 절대로 이런 건 가정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강도라면 어디에 가서 돈을 뺏을 장소로 택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은 여리고로 올라내려가는 그 길목입니다. 누구를 붙잡아도 건질 게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그거면 됐는데 겁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서 길가에 죽은 사람처럼 버리고 강도는 또 강도짓을 하러 어디로 가버립니다. 한적한 아무도 모르는 깊고 깊은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던 길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얼마나 두드려 맞았길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많은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나다닌 모든 사람이 잘못 있는 건 아닙니다.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못 들은 소리를, 못 본 소리를 사람을 돕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등을 돌려 옆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들었고 갔고 봤는데 피해서 간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30절에서 32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귀에 들려버렸고 그곳에 가서 봤고 그리고는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 길에 등장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여행길에서 그 길에 있다는 건 돌맞아 죽는 일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짐승이었거든요. 왜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는지는 몰라도 사마리아인이 걸어가다가 자기 귀에도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가서 봤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말을 보고 이 사람의 반응이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둘은 피하였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를 돕습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야 될 사람은 피해서 갔는데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살던 그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돕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혀만 차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의 원어를 풀었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공감했다 이 뜻입니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은 박애주의자라서 도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하게 공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도 만나 버려졌는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거반 죽은 사람이 자기가 이곳에 와서 취급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5분 전에 먼저 이 길을 왔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워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인이 누워 있었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애타는 마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딱 저 사람이고 딱 저 사람의 상황이 나였어도 저 자리에 5분 전이었으면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자기를 돕고 있는 거죠. 먼저 왔으면 나였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내 모습을 그가 하고 있으니 들추없고 그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죠. 오늘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웃은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밖에 어려워하는 사람, 제가 나열했던 이런 사람을 그냥 도와야 하니까 돕는 마음은 그 마음이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가서 보기는 하지만 도와줄 용기가 안 납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으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 옷을 입고 있는 나다. 내가 누군가의 딸을 돕는다면 내 딸을 돕는 것처럼, 독거노인을 돕는다면 내 홀로 계신 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내 아버지고 모든 자녀가 내 자녀고 모든 배우자가 내 배우자이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긍휼함이 나오고 불쌍함이 나와서 돕게 된다는 마음이죠. 33절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고 난 뒤에 여비가 들면 더 주겠다고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지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율법학자와 제사장들과 둘러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질문한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듣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애둘러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맞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Do just like this. 너희도 가서 내 이웃을 너라고 생각하고 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주변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그 가운데 들리는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교회, 들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듣지 않으면, 성도가 듣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은폐되어진 소리, 묻혀진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집집마다, 골목마다 CCTV보다도 더 여러분의 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한 분 한 분이 다 강중침, 메이드 바이 강중침 CCTV가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소리도 다 찾아내서 듣는 증폭기가 되고 도청장치가 되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서의 신음소리는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그리고 가고,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애간장이 타는 정도의 불쌍함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도저히 외면하고 갈 수 없어 내가 타던 짐승에 태워 살려내고야만은 이웃을 돌보는 교회, Reaching Out Church,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아직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태우고, 주막, 그 당시는 병원의 역할과 여관의 역할을 같이 했죠. 주막에 가서 힐링을 하고 이 사람을 살려냈지만 바로 곧 이어 등장한 사도행전에 교회가 등장을 했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닮고 싶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급진적, 레디컬하게 돕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데,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이나 주막이 아닌 교회로 그들을 업고 안고 데리고 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한 형제로 품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도시에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교회로 업고 안고 끌고 와서 그들의 한숨과 애환과 눈물을 닦아주고, 고픈 배를 채워주고, 마음에 멍든 멍을 다 없이 해주면서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것. 이 기가 막힌 초대교회의 리칭아웃을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고아가 와도 잘 왔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와도 잘 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과부가 와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잘 왔습니다, 외국인이 와도 환대했습니다, 맞아주고 살려주고 회복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조롱을 하면서 봤을 겁니다. 예수쟁이들 일렬 다 거지들인데 저 사람들 다 받아줘가지고 제 코가 석잔데 도대체 며칠 버틸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저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 다 두 팔 벌려 맞아주면 참 대책 없는 사람이네 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조롱이 칭찬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교회들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간 사람 중에 굶어서 나온 사람이 없고,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세상의 희한한 걸 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서 굶어 죽는 사람 못 봤다. 교회는 자기 허리띠 졸라매도 남 살리고 보는 데다. 그리고는 그들도 교회 가고 싶었으나 망할 것 같아서 못 갔는데 조롱하던 그게 경탄과 칭찬으로 바뀌면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며 앞다투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겁니다. 초대교회는 reaching in, 도시 사람들을 돕는 과부들까지 다 돕는 reaching out을 했더니만 결과가 칭찬을 받으니 칭찬의 결과가 뭐죠? 라이프 기빙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reaching out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내년도 라이프 기빙은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죠.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노년 이동 주민센터하고 강남구청하고 계속 찾아가서 지역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들과 우리 교회가 MOU를 맺고 강남구청 그리고 노년 이동과 MOU를 맺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강남에도 신음소리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다 부자인가요? 강남이? 부자는 또 마음에 상처가 없나요? 다 그들의 문제들을 벌써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다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다 그런 통계는 있는데 돕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보고 와서 도우라고 하는 진짜 그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성도들을 보내주면 도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 지역 살리는 프로젝트에 보니까 기업들, NGO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보니까 쭉 리스트 중에 봉헌사도 들어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남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MOU를 맺고 거기에 같이 지역을 살리는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참을 하는 거죠. 강남구와 노년이동 그리고 옆에 삼성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 저의 목표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마을 강남구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야든지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을교회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강남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다 해석하는 것 보니까 강남을 다 저마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강남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마을교회로 세워놓고 앞으로 500년도 가야 되는 강남을 하나님이 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남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 되지 말고 레위인 되지 말고 보고 피해가는 사람 말고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다 모든 소리 못 들으니까 한 분 한 분이 CCTV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누구도 못 듣는 여러분 귀에만 들리는 소리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도시의 은폐된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신음소리가 묻혀있는 서울 땅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Reaching Out 성도, Reaching Out Church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